1967년 7월 30일 미국 메릴랜드주의 체사피크만. 태양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고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17살 소녀 조니 에릭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외모, 테니스와 승마로 다져진 건강한 신체, 학교 최고의 인기녀라는 타이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여름 방학 같았죠. 조니, 물이 너무 좋아. 빨리 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조니는 다이빙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천 번도 더 해본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몸을 곡선으로 만들어 공기를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단 3초. 한 사람의 인생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3초였습니다. 조니는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바닥에 모래가 보였습니다. 몸을 일으켜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저으려 했지만 팔은 그저 물결에 따라 힘없이 너울거릴 뿐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몸이 안 움직이지?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폐 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보글거리는 거품이 되어 빠져나갔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나 좀 꺼내줘. 숨을 못 쉬겠어. 그 순간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척추, 경추 4번과 5번은 이미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신경은 끊어졌고 뇌가 보내는 신호는 척수라는 고속도로에서 영원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물속에 떠있는 조약돌처럼 의식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직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잠깐 다친 걸 거야. 깁스 며칠 하고 나면 다시 말을 탈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17살 소녀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따님은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전신마비. 그 단어의 무게를 17살 소녀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조니가 눕게 된 곳은 일반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라이커 프레임이라 불리는 특수 침대였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판을 대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몇 시간마다 기계가 그녀의 몸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꼬치에 꿰인 고깃덩어리처럼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바닥을 보고 누워있을 때 그녀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전부는 병원 바닥의 타일 무늬뿐이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울 때면 얼룩진 천장만이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배설의 자유.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기 위해 간호사들이 그녀의 옷을 벗기고 처치할 때마다 조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꽃다운 사춘기 소녀에게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까딱해 보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제발 엄지발가락아 움직여라. 제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집중했지만 발가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공포.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채로 관 속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머리만 살아있는 괴물이야. 어느 늦은 밤 친구 제키가 문병을 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에서 조니는 친구를 보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제키,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봐, 조니. 뭐든 들어줄게. 엄마 화장대에 가면 면도칼이 있어. 그걸 좀 가져다 줘. 그리고 내 손목을 그어줘. 나는 손을 쓸 수 없잖아.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줘. 친구는 조니의 가슴 위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조차 없는 몸. 자살마저도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철저한 무력감.
조니는 그날 밤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악마야. 그녀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규였고 법정에서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우주적인 가학증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잔인하게 17세 소녀의 날개를 꺾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절망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친구 스티브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왔지만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조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니, 그거 알아?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 못하셨다는 거. 조니는 비웃었습니다. 전능하다는 신의 아들이 나처럼 마비 환자였다고. 십자가를 생각해봐. 그분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그분은 너처럼 몸을 뒤척일 수도 파리 한 마리를 쫓을 수도 없었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꼼짝없이 고정되어 계셨지. 조니, 너의 그 끔찍한 고립감,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 예수님은 그걸 아셔. 머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찢어진 살과 뼈로 기억하고 계셔. 그 말은 조니의 굳어버린 심장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줄만 알았던 신이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아니 더 끔찍한 마비의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벌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큰 무언가를 빚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실 수 없다면 적어도 내 마음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진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마비된 신경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천장만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기능을 찾아낼 것인가. 그녀에게 남은 것은 목 위쪽의 근육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입에 연필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캔버스에 점 하나를 찍는 것조차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턱관절이 으스러질 듯 아팠습니다. 눈알이 빠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물감 대신 그녀의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죽었지만 내 영혼은 살아있다. 그녀는 붓을 입에 물고 온몸의 에너지를 목 근육에 집중해 선을 그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수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직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캔버스 위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체사피크만의 푸른 바다, 들판을 달리는 말, 바람에 흔들리는 꽃. 그녀의 그림은 손으로 그린 그 어떤 그림보다 섬세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 속에는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신 마비 환자가 입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두운 방구석에 갇혀 절망하고 있을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진흙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휠체어를 선물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녀가 입에 문 붓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라는 거인과 싸우는 그녀만의 칼이었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확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켄 타다라는 멋진 남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그는 휠체어에 앉은 조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1982년 그들의 결혼식 날, 조니는 휠체어에 앉아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걸어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화책처럼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좋으련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40년 넘게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3기 판정.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극심한 만성 통증. 보통 사람이라면 신을 원망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전신 마비도 모자라서 암까지 주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하지만 60대가 된 조니는 더 이상 17살의 철부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진통제에 취해 있으면서도 미소 지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니까요. 이 암세포조차 저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녀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강을 되찾은 조니 에릭슨 타다. 그녀는 어느 날 수천 명의 관중이 모인 대형 강연장의 단상에 휠체어를 타고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틀려 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17살의 그 여름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다리를 고쳐달라고 해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춤을 출 거냐고 묻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50년 넘게 휠체어에 갇혀 지냈으니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달리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천국에서 새 다리를 얻게 된다면 저는 그 튼튼한 다리로 춤을 추지 않을 겁니다. 초원을 달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새 다리로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오직 두 다리가 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천국에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그 다이빙 사고를 겪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이 휠체어에 앉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교만한 다리를 꺾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고난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17살 소녀의 부서진 다이빙.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을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빚으셨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두 다리 대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신가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울부짖고 계신가요? 조니 에릭슨 타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한 방울조차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은 먼 훗날 가장 아름다운 무릎을 꿇기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십니다.